자,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진도만 무조건 뽑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선지서가 이제 여러 개 같이 끼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지서를 좀 같이, 그러니까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만 살펴볼 거고 다음 주는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함께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딸린 이제 선지서들을 시간이 닿는 대로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야 좀 입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살펴볼 건데, 이제 엘리사가 이제 죽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이제 열왕기하 13장에서 죽어요. 죽고, 이제 14장부터 해가지고 17장까지 짧은 14, 15, 16, 17, 이제 4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몰락해가고, 이제 결국은, 아수르에 이렇게 망하게 되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근데, 먼저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제가 A3로 된 큰 거 이제 나눠드렸잖아요. 그죠? 그거 가져오셨나요? 네.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자료를 잘 챙겨 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열왕기 끝날 때까지 항상 가지고 다녀서 보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계속 입력이 다, 목사님 저는 복잡해서 태정태세, 문단세 이런 것도 정말 외우기 싫어하는데 무슨 이스라엘 왕입니까? 이럴지 모르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같이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이제 뭐 많은 것 같지만 19명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명입니다. 19명인데 복잡한 것 같지만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딱 중요한 그 왕들만 잘 알면 됩니다. 이렇게 막 몇 절 안 되는 그런 왕은 그냥 이런 왕이 있었구나라고 지나가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를 깊이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 북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남과 북으로. 마지막 통일왕국의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 나눠져서 북쪽에는 누구죠?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 자, 르호보암. 근데 남쪽은 제가 일부러 많이 안 다룬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역대기 가면 그때가 좀 많이 다룰 거기 때문에. 자, 초점이 열왕기는 북이스라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 자,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를 세웠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아들, 그 다음에 또 반역 일어나고 해가지고 이제 몇 대가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누가 나오냐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오므리는 왜 중요하냐면, 이제 오므리부터 오므리 왕조가 해서 이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인물은 아합이죠. 아합. 오므리 왕조. 그래서 아합의 아들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 중요하고 대부분이 이제 아합이에요. 오므리는 실제로 세계사에서는 엄청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정말 짧게 몇 절 안 되게 다뤄요. 왜냐하면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했는가의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로 보기 때문에 세계사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한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줄 안 기록돼요. 근데 아합이 왜 기록됐냐? 어마무시한 해악을 끼쳤기 때문에 아합은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이제 되고, 근데 아합이 이제 밑에 한 3대로 이제 내려가잖아요. 아합의 자손들이. 근데 아합의 자손을 누가 이제 끝장내냐 하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세벨도 죽이고 아합의 왕자들 다 죽여버리고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예후. 그래서 예후의 왕조가 이제 예후 포함해가지고 한 5대까지 갑니다. 여기 이제 아합 왕조는 이제 정확하게는 오므리 왕조죠. 한 4대 가고요. 예후는 5대. 그래서 예후부터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이제 예후 왕조예요. 그 표를 가져오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안 가져오셔서. 자, 다음에 가져오세요. 자, 예후 이렇게 되고, 예후 이제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 왕이 이제 금방금방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누구냐면 이렇게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제일 끝에 왕을 알아야죠. 그래도 제일 끝에 망하는 왕 누구냐? 바로 호세아입니다. 근데 이제 호세아니까 이 호세아를 선지자 호세아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왕 호세아입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고 왕 호세아다. 이 왕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나라는 처음부터 우상숭배로 시작이 돼서
시작된 나라기 때문에 하나도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점점 악해져서 망했지만 선한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는 중간중간에 선한 왕이 나와요. 선한 왕, 악한 왕도 있었지만 유다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선한 왕들이 좀 그래도 많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시작했잖아요. 우상숭배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속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 반역하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반역을 합니다. 나에 대해서.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원리예요. 하나님 한 분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나를 존중하고 내 권위에 복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를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아담을 보시면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을 때는 어때요? 모든 그 짐승들, 피조 세계가 다 아담에게 복종했습니다. 아담의 그 권위 아래.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짐승들이 그리고 땅이 다 반역해서 아담에 대해서 이제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던 그때 있었을 때는 솔로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솔로몬에게 복종했단 말이에요. 조공을 바치고. 근데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자마자 이방 신들을 섬기고 여자들, 첩들 그들이 데려온 신전 지어주고 이 나라가 우상이 점점 퍼져가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에돔 이런 나라들이 하나씩 다 들고 일어나고 솔로몬이 공사 감독관으로 세워놨던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이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주변의 나라들이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제가 자막은 준비 안 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 여기고 경멸하는 사람 하나님이 경멸하세요. 어떤 식으로? 주변에 반역을 일으킴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봤을 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이제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도 영적인 기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녀들은요, 우리가 자녀들 보면은 눈빛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얘가 요즘에 좀 정상이 아니구나. 요걸 이제 눈빛을 보면 안단 말입니다. 자기는 공부 열심히 하는데 눈빛을 보면 알아요. 이건 공부하는 눈빛이 아니야. 그런 것처럼 자녀들도 압니다. 요즘에 아빠, 엄마의 상태가 어떤지 자녀들도 알아요. 그래서 아빠, 엄마 상태가 이제 메롱 이렇게 별로 안 좋으면 이제 아이들도 아는 겁니다.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들이받고 대적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알라는 거죠. 자녀가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벌써 부모로부터 느껴지는 그 아우라가 있습니다. 눈빛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말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내 말빨이 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자, 그래서 이제 이 반역을 통해서 우리가 왜 반역이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계속 반역이 일어납니다.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 보이는 권위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유럽 또 미국 이런 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모든 인권 또는 자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생겨 나온 것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싹 제거해 버리니까, 그 뿌리를 제거해 버리니까 말은 인권인데 지금 완전 인권을 다 박살내는 쪽으로 문화가 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로마서 13장에 나오죠. 모든 권위는 다 위로부터, 하나님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권위를 무시해버리게 되면 모든 권위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점점 더 인권 할수록 그런다고 인권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망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13장에서 엘리사가 죽었단 말입니다. 엘리사가 죽고 나서 엘리사는 성경을 쓴 선지자는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엘리사가 죽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등장하냐면 성경을 기록한 문서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문서 선지자. 자, 그래서 이제 선지서를 여기서 약간 이제 좀 정리를 하는데요. 선지서를. 자, 우리가 이제 성경 목록가를 맨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했었습니다. 성경 목록가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아시죠? 맨 처음에 나오는 문서 선지서 뭐죠? 갑자기 목사님이 열왕기 하다가 갑자기 선지서 얘기하면 반칙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아가, 그 다음 뭐죠? 아가, 이사야. 성경 목록가 이거 하셔야 되는데, 성경 목록가 모르세요? 첫 시간 그 지도도 안 가져왔기 때문에 당연히 첫 시간 해왔던 그거 당연히 이제 프린트물이 없을 거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네, 거기 이사야 나오죠. 이사야. 그래서 이게 성경을 잘 안 읽으면 이렇게 노래를 처음부터 해봐야 알아. 바로 중간에 딱 하면 뭐지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가, 이사야. 자, 이사야가 나오죠. 아가, 이사야. 그다음 뭐? 예레미야. 에가는 여기 같이 들어간 거예요. 예레미야, 에가, 에스. 더는 아까 했고요. 누가 더라 그러셨어요? 아니고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호세아. 이제 거꾸로 갑니다. 여기서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그 다음 뭐죠? 요나. 그 다음에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가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냐? 자, 여기까지 이제 이사야부터 해가지고 다니엘까지는 주로 다 뭐에 대한, 이게 대선지서잖아요. 여기는 대선지서. 이제 분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다 남유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냥 퉁쳐서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건 이제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여기도 포로로 잡혀가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살펴볼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예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까지 이렇게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는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뒤에도 물론 이제 해당되는데 그 이제 다음 주에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선지서인데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제 선지서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이제 요나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이제 곧 멸망의 길로 가고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아까 하나 빠뜨렸네 진짜. 왕에서 예후 왕조에서 예후에서 누가 이제 등장하냐면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사람인데 여로보암이 또 나왔네. 이 여로보암은 다른 여로보암인데요. 그래서 보통 여로보암 2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후 왕조에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하는데 이제 요 사람 때 이제 선지자들이 다 튀어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죽자 그 즈음 해가지고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그때에 소선지서 중에 이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 선지자들이 다 튀어나왔다. 문서 선지 다 튀어나왔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로보암 시대가 왜 그랬냐면 엄청나게 부유하고요, 부강하고 나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북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아서 엄청나게 강포와 폭행과 이런 것을 자행하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먼저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문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 지금 너희가 이렇게 부강하고 잘 산다고 해가지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로보암 2세 때 이 그 나라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영토까지 엄청나게 이제 다 찾았습니다. 나라를. 그 정도로 부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고 지금 영적인 곳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호세아 딱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고멜이라는 여자가 딱 떠오르잖아요. 호세아와 그 고멜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계로 하나님이 비유로 빗대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여인이 고멜과 결혼을 하게 하십니다. 호세아 1장 1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 자, 시작.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자, 저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 2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시대, 그렇죠? 이 여로보암 2세 때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가 전한 메시지가 핵심이 뭐냐? 자, 12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속이는 저울추. 요즘에도 이제 막 상인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저울에 가지고 뭐 이렇게 그람수를 다는데 이렇게 저울을 조정해가지고 많이 나가도록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파는 것에다 뭐 물을 먹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더 이렇게 나쁜 이득을 취해보려고 하는, 이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속이는 저울추를 가지고. 그런데 뭐라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서 불이라 할 만한 것을 무슨 찾아낼 일이 있겠느냐? 나는 떳떳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완전히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를 표현하시죠. 진노를 표현하시는데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 3명을 낳습니다.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어라. 이스라엘이란 말은요, 흩어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너희 다 흩어버린다. 결국 이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오늘 읽어본 17장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전지역에 그냥 흩어버렸어요. 흩어집니다.
내가 흩어버리겠다. 두 번째 태어났는데 뭐냐? 로루하마. 이게 루하마 하면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긍휼히 여긴다. 자궁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이 로자가 붙으면 not, no 이란 뜻이에요. 앞에 이 자 붙으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낳는데 로 암미. 암미는 내 백성이란 뜻이에요. 암미는. 근데 로니까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너는 계속 그렇게 하니까 너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향해서 내 마음속에서 막 부릴 듯 긍휼의 마음이 일어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시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호세아 다음에 이제 아까 했지만 다니엘, 호세아, 요엘이에요. 근데 요엘은 시기가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언제 이게 했는지 뭐 어느 왕 시대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왜 호세아 다음에 굳이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호세아 끝에 말미에 나온 내용이랑 요엘의 그 처음에 나온 내용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호세아 끝에는 하나님이 회개하면 너희에게 풍성한 복을 주겠다. 포도나무를 뭐 마음껏 너희가 포도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요엘서에 넘어와가지고 하나님 반대로 내가 포도나무 그다음 모든 걸 다 먹어버리겠다, 메뚜기 다 먹어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용상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 다음에 요엘이 시기상으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호세아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호세아 14장 7절과 요엘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자, 요엘 1장 10절이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였도다. 네. 그래서 내용상 연관이 되기 때문에 호세아 그 다음에 요엘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요엘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날 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그날은 기쁜 날입니까? 두려운 날입니까? 기쁜 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완전히 행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서 기뻐했는데 하나님 너희 기뻐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으로 보상의 날로 오는 게 아니라 보응의 날, 심판의 날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엘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메뚜기 재앙을 보내세요. 요엘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네, 다 메뚜기 종류인데 그들이 막 번갈아서 계속 오면서 남은 것을 완전히 다 싸그리 먹어 치운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끝에 나왔던 그 풍성함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지서를 우리가 읽으면 알겠지만 하나님 항상
재앙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그 소망이 뭐냐? 요엘서에 나온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리라고 하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 찾아보고 읽고 있는데 주일날마다 좀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오순절에 내렸던 그 성령의 약속이 바로 요엘서에서 한 약속입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네, 아멘. 성령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날 것인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어렵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라고 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요엘 2장 3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사실은 내 백성, 하나님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백성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그 백성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이라 하지 않았던 그들을 내 백성이라 하리라. 그게 바로 누굽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모스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그게 이제 아모스의 핵심 문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공의와 정의를 버렸다. 공의와 정의.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2장 6절 지금 읽은 부분 다시 한번. 자, 다음이요.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자,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라는 얘기는 죄 없는 사람을 돈 받고 파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그 다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서 다녀서,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가서 간음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 다음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빚을 갚지 못할 때 그들의 재산 목록 중에서 가장 이제 비싼 게 겉옷이거든요. 겉옷. 그럼 겉옷을 이제 전당 잡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그 가난한 자에서 그 겉옷을 이렇게 전당 잡았다고 해도 해가 지기 전에 그걸 돌려주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해가 다음 날 뜨면 그때 다시 받았고, 해가 지면 또 주고. 왜냐하면 그들이 덮을 이불이 없기 때문에. 겉옷이 이불 역할을 하는 건데 추위에 떨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나. 그런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마음이 없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라는 것은 안 돌려주고 그 옷을 자기 것으로 취해서 그 옷을 덮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신전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지금 신전이라는 얘기는 예배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하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오늘날도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되게 교회 열심히 다니네 그러는데 밖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완전히 딴판으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그냥 종교 행위가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저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안 하실 수 있겠어요? 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 아모스 5장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아모스의 핵심이에요. 공의를 강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두들판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형제가 헐벗고 있고 먹을 것이 없고 추위에서 떨고 있는데 그 형제를 향해서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만 한다면 너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그 전에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그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웃에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막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실은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보니까 너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믿고 있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요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무슨 구제 사역을 하고 힘써야 되는데, 그것에 못지않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치 그것 따로 우리가 뭐 이런 행위 따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으면 지금 아모스에서 얘기하는 제단 옆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집에서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 완전 다르게 행동하는데 근데 교회는 열심히 나가네.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바댜가 나오는데 오바댜도 사실은 시기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명확하진 않은데 왜 아모스 다음에 이야기를 했을까 하면 그 아모스 끝에요. 아까도 이제 호세아 그 다음에 요엘 한 것처럼 아모스 다음에 오바댜 나오잖아요. 아모스 끝이 마무리될 때 에돔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이방 민족의 대표로 에돔을 언급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오바댜는 에돔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내용상 연결 때문에 아모스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아모스 끝을 한번 보겠어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모스 9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거기 보시면 에돔의 남은 자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한다. 에돔을 만국의 약간 대표격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국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금 오바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바댜는요, 에돔에 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성경 파노라마 할 때 제가 이제 신대원 준비하면서 그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해. 그래서 오바댜는 에돔, 에돔에 관한. 에돔에 하나님이 딱 두 가지로 심판을 하셨는데 왜 에돔을 심판하셨는가? 자, 이거는 이제 에돔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북이스라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에돔의 교만 때문입니다. 오바댜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 저게 에돔의 교만이었어요. 에돔은 바위 틈에 거주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위 틈이 어디냐면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 그쪽에 성경에서는 아라바라고 얘기하는 그쪽입니다. 아라바 광야라고 하는 그쪽에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요르단에 가면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게 뭐냐면 이 페트라라고 하는 관광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가봤거든요, 거기에. 근데 양쪽으로 엄청나게 이제 그 절벽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절벽이 불구스름합니다. 불구스름해요. 그리고 그 사이로 좁은 데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양쪽에는 아주 깎아지른 듯한 그 절벽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에돔이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난공불락의 유세예요. 거기를 그 외적에서 침입하려고 하면 그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위에서 그냥 뭐 이렇게 바위를 떨어뜨린다 그러면 그냥 다 몰살해 버리기 때문에 에돔이 살던 그 곳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졌습니다. 거기 있으니까 누가 나를 칠 수 있으랴 이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또 하나는 자, 에돔이라고 했지만 이 에돔은 누구예요? 에돔이라는 나라의 선조는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에서. 야곱의 형. 그러니까 사실은 동족간입니다. 근데 에돔이 그 유다가 나중에 망할 때 그것을 보면서 막 너무 기뻐해요. 막 형제의 멸망을 보며 기뻐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바댜 1장 10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네.
오바댜는 그 에돔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선지자가 요나인데, 요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어디에 대한 심판을 했냐면 니느웨에 됩니다. 니느웨. 자, 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했죠? 아수르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는 거죠. 자, 열왕기하 14장 25절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자, 여로보암 나오죠.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네,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한 그 여로보암 2세 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에게, 니느웨에게 회개 메시지를 하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여로보암을 통해서 여로보암 시대에 나타났던 선지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했는데, 자, 여로보암 시대는 부와 사치가 극에 달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읽어보면요, 막 여름궁, 겨울궁, 그 다음에 뭐 상하 침대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귀한,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그런 물품들을 가지고 별장들을 여기저기에 짓고 그 다음에 엄청난 사치한 물품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가난한 자를 막 짓밟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부요함과 편안함은요, 영적인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편안한 것만 추구해서는 안 돼요.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정의한 행복, 내가 정의한 형통, 그걸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바꿔야 됩니다. 새롭게 다 재정의를 해야 돼요.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그냥 가족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성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나도 모르게 주입된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다시금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 재정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정의한 행복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렇게 타락했지만 하나님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가지고 문서 선지자, 또 문서 선지자 아닌 뭐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선지자들 계속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 백성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니느웨로 보내잖아요. 니느웨로. 요나를 니느웨로. 원래는 이 역할 누가 해야 됩니까? 나라 전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주면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될 이스라엘 나라, 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완전히 뭐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어때요? 이방 나라들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 나라들에게도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요나 선지자가 그래서 니느웨로 간 겁니다. 악한 니느웨,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니느웨, 이 아수르로 가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도 사랑한다. 요나 그 끝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성에는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아끼는 것이 어떻게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유다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방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직 구원받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사랑하세요. 오늘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것을 오늘날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이 왜 교회에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에게 복을 주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흘려 보내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자, 여기 마침내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17장에 와서 멸망을 하는데 그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이때 유다 왕은 누구냐면 유다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호희. 호세아, 히스기야. 네. 아셨어요? 호희. 히읗입니다. 히읗. 누구에 의해서 망합니까? 아수르. 자, 아수르. 자, 그래서요. 거기 밑에 지도 보이십니까? 지도? 네, 지도 보시면 그 오른쪽 위에 보면 아수라고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 열왕기를 읽을 때요. 크게 나라가 퉁쳐서 한 3개 정도 나와요. 3개 정도. 첫 번째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아람. 주로 엘리사 시대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아람이라는 나라는 여기 지금 갈릴리고 이제 사해예요. 요단강. 이제는 좀 아시겠죠. 여기 지중해고. 아람이라고 나라는 갈릴리 그 북쪽에 있습니다. 이쯤에 있어요. 아람. 네, 아람. 엘리야 시대 아시겠어요? 엘리야 시대 그때 아람 의해서 주로 공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멸망한 아수르는 어디냐면 그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북쪽으로 쭉 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아수르. 자, 거기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그 히스기야가 죽은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유다 왕들에게 이제 위협이 되는 나라는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그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서 오른쪽 밑에 동남쪽에 있어요. 자, 그래서요 어떻게 되는가? 나라가 망하는데 그 결과 사로잡혀 가지고 아수르 여러 지방에 흩어져요. 흩어지고 혼혈 민족이 되는데 어떻게 혼혈 민족이 되냐? 자, 거기 17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장 24절 같이요.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자,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혼혈이 이렇게 해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거기 지도를 보세요. 지금 나왔던 어디에 살던 사람들을 이제 사마리아로 옮겼냐면 제가 거기 잘 안 보여서 크게 썼어요. 구다, 그리고 하맛, 아와, 스발와임, 바빌론. 여기 살던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사마리아 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혼혈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이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고요. 진짜 문제는 뭐냐? 이들이 이제 다 옮겨가지고 왔잖아요. 이들이 다 옮겨가지고 올 때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자기가 믿던 신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요. 완전히 그냥 잡신들이 모이는 곳이 됐어요. 잡신들이. 자, 그래서 17장 28절부터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장 20 어떤 신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쳐. 잠깐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렇게 이주시켜서 왔는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이거는 이 땅에 신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의 신을 존중하고 섬기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 땅의 신이 여호와가 진노하셔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신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다 사로잡아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로잡아 간 사람 중에 아수르로 사로잡혀 간 사람 중에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가르쳐 주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그러나 각 민족이야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요? 자, 어디죠? 아사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기가 막히죠? 자, 여기서 진짜 웃기는 건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경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완전 섞였어요. 완전 잡탕이 됐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신이. 오늘날도 뭐 필리핀이라든지 막 이렇게 신 많이 섬기는 데 가보십시오. 예수님을 전하면, 하나님을 전하면 그들이 다 호의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막 영접 기도도 따라해요. 나중에 알고 보면 회개한 게 아니야. 많은 신들 중에서 신 하나 더 있으면 좋지, 이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전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전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거룩이라는 사실이에요. 거룩. 그래서 거룩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 모든 모습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민족을 만날 텐데 너희는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여야 돼. 그들의 풍속을 본받지 마. 라고 했던 그 풍속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상위 버전으로. 거룩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백성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성도의 가치, 하나님 백성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심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자가 세상과 똑같은데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인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지면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듯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냥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정의, 공의 이거 할 수 없다니까요. 세상과 똑같아진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섞이고 거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를 통해 내가 보여질 수 있는 자, 나를 드러내는 자, 그를 통해 하나님 볼 수 있는 자,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 그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지. 세상과 똑같아졌는데 어떻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백성의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짠맛을 잃어버리면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 밟혀지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네. 예수인데 예수 냄새가 안 나. 예수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나요.
그 맛을 잃은 소금이죠. 회개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레위기 11장 4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의 자아에 대해서도 내가 중심이 된 나의 자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못 박힌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도 못 박힌 겁니다. 세상이 더 이상 내게 물론 이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살던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세상이 때때로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원론적인 거로 말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내게 대해서 못 박혔다. 나의 옛자 예수 없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던 나의 옛자로 살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은 세상이 전에는 막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고 막 세상에 있어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나름대로 정의한 행복, 그 정의의 세상이 있었어요. 세상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행복해.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도 내가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도 죽는 겁니다. 세상의 명품에 대해서도 우리 죽은 거예요. 세상의 보석에 대해서도 죽은 겁니다. 우리가 보석인데. 제가 그래서 아내한테 요새 보석 선물을 안 해줍니다. 당신 자체가 보석인데 뭔 보석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명품 막 쫓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의 열풍 막 의대 열풍. 아니 소명이 의사 소명을 하나님 주셨으면 의사 해야죠. 근데 막 안 되는데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엘리트판 보내가지고 막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런 세상의 패턴대로 똑같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잡아 돌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느냐고요. 우리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세상 사람들 막 열풍에서 재테크 무슨 테크 해가지고 막 하고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좀 둔감할 줄 알아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의 이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심리를 알기 위해서 세상을 우리가 아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부분에서 둔감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결국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듣지 않고 끝까지 육신의 소욕대로 가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살아가면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죠. 안 된다니까요. 회개도 은혜로 하는 건데요. 회개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회개해야지 회개되지 않습니다. 회개가 될 것 같아요? 회개가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게 회개입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마음을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가 무슨 수학 공식인 줄 아세요? 이렇게 입으로 얘기하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공식이 아니고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과 똑같이 회개도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처음에 큰 방향 전환이 한 번 이루어진 거고 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산 적이 없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렇게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큰 돌이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잠깐 잊고 살 때가 있으니까
그 돌이킴은 뭐예요? 마음의 돌이킴이죠. 마음의 돌이킴. 회개는 여러분 무슨 공식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장담합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 내 막 굳어진 채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 어떻게 마지막 날 내가 내 마음대로 회개할 수 있다고요?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없인 여기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마음이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 주셔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계속 하나님과 정반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십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는 민족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계속된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회개의 메시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하고 거룩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을 봤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수요일 나오신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 제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습, 형상이 드러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또 내 주변에 있는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그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